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소라는 곳은 소아시아에 위치한 길리기아라는 조그만 나라의 수도입니다. 강가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정도 되는 강에서부터 발원한 곳에 아주 번화한 곳의 출신입니다. 다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소 출신이면서 사도행전 22장 25절에 보니까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로마의 법정에서만 서서 그 사람을 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로마 시민을 함부로 치리 못하는 그런 좀 높은 레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럼 뭘 하면서 살았는가?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원래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일을 하면서 풀타임 일을 하면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대하여 멸하고 23절에 가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심하게 부정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는 것과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왜 다르냐 그러면서 박해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도 각 가정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박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박해하는 정도가 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잡으러 다녔습니다. 잡아서 집어넣는 그 일을 바울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죠. 다소 출신이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바울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심인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이름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이 되는 이제 계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다메섹이라는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아주 기적적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과정은 사실은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특별합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눈 멀어졌다가 예수 믿게 되신 분 계세요 여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된 것은 아주 특별한 어떤 직접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원래는 박해하는 일을 하고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던 이 사람이 이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계기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럴까요?
복음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복음을 만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복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해외에 나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못 만났던 예수님을 다른 곳에 가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시기가 다 다르고 장소가 다 달랐죠?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계기를 사도행전 22장 4절에서 16절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왜 바울이 되었는지를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업적을 많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많은 업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나이다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나님이 감동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믿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이 사람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할 때 항상 죽이십시오라는 찬성표에 표를 던졌습니다. 간접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외국에까지 가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굉장히 고난, 칭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발기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 삼으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명확한 근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신분이 명확하게 바뀌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는 자들에게 명확한 두 가지의 신분이 생기는데, 그 첫 번째가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 자신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고 선명하게 얘기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이 바울이 되는 데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확한 소명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종과 증인이 된다라는 것인데, 왜 우리는 종과 증인이 된다라는 것을 싫어할까요? 왜 거부할까요?
종과 증인된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는 계속 거부합니다. 복음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오늘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나가서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증인된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오래되신 분도 계신데 다르지 않고 삶이 똑같다 그러면 우리 속에 뭔가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살았고 나와 우리는 왜 바울과 다를까? 그래서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바울 형님이 등장하시면 왜 이렇게 목을 조일까? 정말 짜증나는 퍼슨 중에 한 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고민이 되세요? 바울과 내가 다르다. 왜 다른가? 바울에게 선명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선명했던 한 가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선명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곳곳에서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빚 져봤어요? 빚을 지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거룩한 복음의 빚을 진 자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거절하고 거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거절감과 이 거부감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삶의 형태가 뭐냐면 종이 아니고 주인이 되어버리고 증인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나와 무관한 일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 이것은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받아들임입니다. 한번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날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며 살아가는 것은 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한 번쯤은 감동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한 번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고백은 날마다 이어지는 것이 저는 진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쁜 자매들이 많아서 심히 제가 걱정이 많이 되긴 하지만 어떠한 형제가 와서 우리 교회의 어떠한 자매에게 내 이때 태어나서 본 자매 중에 당신이 가장 이쁩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하늘을 날까요? 아니면 땅으로 쑥 꺼질까요? 하늘 날겠죠? 이 고백을 들으면. 이제 고백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왔는데 다른 자매에게 지난주에 했던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저 형제가 참 많은 자매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굉장히 마음이 넓은 형제다라고 우리는 인정할까요? 아니면 뒤에서 쳐 죽이고 싶을까요? 저게 인간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사랑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다른 자매에게 가서 고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첫째 주에 둘째 주에 고백을 들은 자매들은 뒤에서 진짜
많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굉장한 형제구나 라고 감탄할까요? 아니면 둘이서 손을 꼭 잡고 가서 푹 이렇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저는 한 번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저는 계속 이어졌을 때 그것이 정말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한번 받아들였다 그래서 저는 완전한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너희의 구원을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이루어 가라 라고 말했던 이 말씀이 최근 들어서 저에게 굉장한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매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바울은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랑 달랐구나, 그래서 나랑 달랐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과 다릅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바울과 충분히 같을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면 저는 바울과 같은 삶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오늘 기도 한번 함으로써 확 이렇게 불타오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면 갈수록 종의 모습으로, 가면 갈수록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를 함께 개척하면서 놓지 않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큐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계속 강조하죠. 말씀과 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린 모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숫자를 대박 늘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매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네요,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증인이네요 라는 것을 바울과 같이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자라는 것입니다. 실제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종과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종과 증인된 삶을 옆에서 살아가면 그렇게 싫어요. 왠지 아세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니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정말 싫었던 사람이 매일 노는 것 같은데 전교 1등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나랑 놀 때 같이 놀고 뭐 다 했는데 보면 항상 A뿔 받고 있어요. 근데 성격도 좋아요. 잘생겼어요. 이뻐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에요. 그럼 우리 그 사람 질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닐까 어떻게 해요? 다 내주잖아요. 종이니까 다 주잖아요. 다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옆에 있는 동료가 야근해도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는데 저 사람은 야근하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힘든데. 그리고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비타민 같은 거 하나 딱 주고 가면 다르잖아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요, 아가페의 사랑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은요, 주인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특징은요, 즉시로 행합니다. At once, 뭐 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또 질문을 하나 가져볼게요. 바울의 특징은 즉시로 행했다라는 것인데, 종과 증인된 삶을 즉시로 했다라는 건데, 왜 우리는 즉시 행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고민하기보다는 혹시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어요? 뭐 지난주 빌립 집사 얘기했을 때도 매주 설교가 부담스럽다.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들을 들어보니까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설교 듣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나와 멀리 있는 것 같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도도 아니고 집사인데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래서 느껴지는 게 자괴감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럴까? 혹은 정죄감 아니에요? 어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복음 전하고 종의 또 증인된 삶을 사는 거는요, 말씀 전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에 나 하나 책임지기도 지금 건사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책임져라? 이거 힘들죠. 부담스럽죠. 당연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근데 바울은 왜 즉시 행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바울은 부담이 없었을까? 이것도 좀 질문해 봐야 되겠죠. 바울도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꼼꼼히 고민해 봤어요. 왜 바울처럼 우리는 즉시 안 될까?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이 사실은 허당 아닌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즉시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쩌면 생각하고 적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대안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답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한 주 동안 생각하실 때, 적어가 보실 때 나는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이럴까? 고민을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가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로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즉시로 복음을, 예수를 좀 전하는 삶에 있어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리고 사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누리고 살아갈 때 즉시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우리와 다르게 살았을까? 바울은 어떻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을까? 저는 정말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정말 중요한 힘의 원천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저는 이 원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이 한 이 고백에서 저는 바울이 우리와 다르게 살아간 삶의 원리가 있다고 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일 한 번으로 아니면 어떤 부흥회나 어떤 외부 집회로 거기서 여러분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것으로 1년을 살아가려고, 한 달을 살아가려고, 보름을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 정말 한번 곡을 붙여보십시오. 저는 가끔씩요, 이거는 녹음하면은 정말 대박 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작곡을 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묵상한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아가서 같은 술람미 여인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작곡을 하는데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들이 막 나와요, 제 입에서. 그래서 차 안에서 저는 주로 운전하면서 하는데, 왜냐면 혼자 부르니까 안 창피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거는 정말로 화성악도 무시하는, 정말 어떤 클래식과 체계를 무시하는, 박자를 무시하는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 혼자 막 혼자 깔깔거리면서 운전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우리 보세요. 아가들 보면은, 애기들 이제 막 갓 돌진한 이런 애들 보면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보면은 박자, 이런 거 다 무시하는데 너무 이쁘잖아요. 아마 차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날 아침마다 보시면서 이뻐하실 것 같아요, 저를. 전혀 안 이쁘게 보여요? 주님 저를 굉장히 이뻐하실 것 같아요, 아침마다. 이게 40대 중반 얘가 나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떠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저를 이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거기서 힘을 얻어요. 거기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에게 오랫동안 이번 주간, 이번 달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묵상해요, 저는.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 엄청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저는 제 딸로 인해서, 제 아들로 인해서, 제 와이프로 인해서 감사할 일들이 많거든요. 이 주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가요. 주님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가요. 내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또 그걸 또 혼자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해요. 바울은 노래를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는 성경에 안 나타나 있어서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던 사람이었어요.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들어가자마자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찬양을 했다라는 것은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노래하는 것, 몸에 배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번씩 기분 좋을 때 콧노래 부르지 않아요? 뭐 맛있는 거 먹었다든지 선물을 받았다든지 뭐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든지 그러면 막 혼자 그러면서 콧노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뭐 좋은 일 있나 봐 이렇게 되잖아요. 바울은 이 좋은 일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노래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라고 얘기한 것은 everything, every time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즉시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곳곳에서 큰 믿음의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이 부여되면 가능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 강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허점투성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조건이 없으십니다. 바울은 이 신비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묵상한 것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다른 게 아니라 나 자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화술과 내 외모와 어떤 내 관계술과 이런 어떤 테크닉과 이런 것을 더 믿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찾는 이와 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고 넘어져 있지는 않은가. 제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를 부르신 분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갑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의 시위대가 18,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18,000명 정도. 이 사람들이 늘 바울에게 와야 합니다. 교대로 와서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군인이 바울과 함께 있다 그랬죠. 이때 이 죄수들은, 지키는 군인들은 항상 수갑을 같이 찹니다. 수갑을 같이 찼으니까 바울은 뭐 할까요? 자연스럽게 바울이 늘 하던 게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그러면 이 군인은 와서, 바울을 지키는 군인은 와서 찬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듣다가 이 사람이 바울을 봤을 때 뭔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유를 알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엄청 애를 써야지 찾는 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바울은 전혀 애를 쓰지 않아도 팔만 내밀면 같이 수갑을 차고 군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죽고 난 이후에 약 250년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저는 바울의 절대적인 영향력이 깊이 로마 안에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우리가 너무 애쓰지 마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종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종으로 증인으로 부르신 그 내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날마다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할 때 나에게 찾는 일을 자연스럽게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개척하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애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언하건대 내년부터 저는 애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선명한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수갑을 제 손목에 채우시고 꼭 복음 전에 들어야 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찾는 이들 제 손목에 산 수갑에 같이 채워지는 일 생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곁에 온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